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봄이 점점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택되는 과정,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오늘 완전히 죽순에 죽서 이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나는 예배의 객체로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간이란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배는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흐름, 예배의 과정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찬양의 도구로, 내가 말씀 선포의 도구로, 내가 기도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받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하는 그 사람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글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예배, 여러분, 이 참된 관계라는 것이고 참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관계, 참된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회복되는 순간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맹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다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곳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해서 그 유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린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 기뻐가지고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딱 하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누가 일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이렇게 이 방탕한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의 예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거지 같은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그 아버지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 이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들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 그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결혼을 통하여 이제는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부모가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자녀들이요, 이제는 부모 아닌 자기 옆에 다른 남자가 있고, 부모 아닌 자기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을 다 챙겨주니까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즉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삼 지금 내 나이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참 기쁜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만 받는 게 더 기쁜가?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모들은 수백만 원씩 등록금을 대줘도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일할 때 부모로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자녀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빨리 죽어야 자녀들 고생을 안 하지. 자녀들의 짐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부모로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계고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이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나의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 전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 이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래 내 새끼, 그래 내 아들, 그러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